에게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에서 57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 바로 그리고 요셉, 지혜로운 사람 바로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집트 파라오, 즉 바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예요. 신분, 배경, 학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실력, 그 실력만을 보고 등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울 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답니다. 우리 46절 보면 30살 젊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렸으니 보디발의 집에서와 옥살이를 한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야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애굽 총리라는 초고속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30살의 젊은 나이에 히브리종이었고 강간 미수죄로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바로는 이미 요셉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안 알아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총리로 파격 인사를 강행한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말단직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연륜과 경험을 쌓아온 뛰어난 그러한 신하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바로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곧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도 신이 있어요. 이집트의 주요 도시인 온은 바로 이집트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온에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태양신, 바로 애굽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를 숭배하는 제사장과 신전도 갖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파라오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 자신의 그 나라 애굽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을 결혼시키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인 바로 온 제사장, 그러니까 영원히 애굽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자신 나라의 그 신 라를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요셉을 붙들고자 했던 거죠. 요셉은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이름은 그 뜻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그간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잊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둘째 이름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수고한 땅에 이제 번성케 하신다. 이제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간성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요셉을 바로는 직접 보았던 겁니다. 바로는 자신의 모든 고난까지도 그렇게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로였던 겁니다. 오늘 보면 55절 말씀에도 보면 55절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지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요셉에게 물어. 그래서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왕은 요셉을 등용시킴으로써 자신도 살고 요셉도 살리고 애굽 백성들도 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하죠. 유명해지고 싶어 하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지요. 사울에게 뭐라 했으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할 뿐이지 마음 가운데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인간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나타나는가, 얼마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가, 이에 따라서 우리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챙겨주고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고난을 임해준다? 그렇게 고난을 임해줘요? 그런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차고 올라오는 그 실력이 있어 보이면 순간 내쳐버리고 싶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백성들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민족의 적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떨어뜨리자 그의 믿음과 능력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그를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오늘 또 수요예배 때 사무엘서 가게가 진행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그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이집트 파라오는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을 높여줬는데 두 번째는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 자리만 보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어요. 애굽을 순찰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꾼 그 해석대로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그 양들을 세려다가 포기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풍년이 들어 곡식을 저장하면서부터 요셉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요셉은 먼저 풍년이 들기 전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곡간을 지었을 겁니다. 아직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 그것도 왜 이 노아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까? 100년에 걸쳐서 그 큰 방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요셉은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곡식을 쌓을 그런 창고를 지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배꼽 잡았을 거예요. 왜 저런 미련 곱대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 식량이 남아도는데 계속해서 식량을 모을까? 참 저런 미련한 사람을 어찌 총리로 세웠을까? 아마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년이 들어 곡식을 저장하게 될 때, 그때는 미련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남아도는 곡식들인데, 예? 그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곡식이 썩지도 않고 잘 보관하려면 특수공법이 필요했겠죠. 특수공법으로 곡간을 잘 지었을 거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풍년이 계속되면 곡식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좀 더 싼 값으로 곡식을 구입하여 그렇게 저장했을 겁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만, 예. 그런데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난 이후에 또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예. 이 모든 의문이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몰려들었죠. 57절에 보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곡간의 문을 열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팝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이 이게 심해지니까 고통당하는 애굽 사람들에만큼은 공짜로 나눠줬어도 좋을 텐데 뭔 또 이렇게 돈을 받고 팔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육에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요셉 말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저 태양신 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7년 흉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였지요. 그런 7년 흉년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도요, 오늘 이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묻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단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살려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42장 이후에 보겠지만 결국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께 영광이며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란다면 예수님의 이 정신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신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니까 그냥 그 권력만 붙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고 온 애굽 지역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필요할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치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곧 성도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 대신하여서 아담을 세우시고 하와를 세웠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보석들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지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속극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시간만큼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커피타임 하는 그 시간만큼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만큼이나 기도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다 모두 제가 이렇게 무시하든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껏 누리는 만큼 그 시간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 일주일에 1시간도 예배하지 못하여서 주일 성수 못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성수를 한다는 할지라도 마음에는 바빠가지고 세상과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않는다? 복 주지 않는다? 이건 너무한 처사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런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이 등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 왕, 그것도 신같이 존경받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러한 파라오, 그가 인정한 바로 요셉. 우리 앞서 38절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같은 존재 파라오, 이 바로가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에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 너희들도 한번 봐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요셉을 보자. 그가 말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아니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다니까요. 태양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칭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란배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불신자들 입술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이방나라 애굽왕 바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신자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그들을 영접케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 의지하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